계시록 9장 황충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면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어요. 근데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그 속에 있는 황충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어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달 동안 이 황충들이 지상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꼬리에 있는 정갈과 같은 꼬리의 독침으로 사람들을 쏘아서 괴롭게 합니다. 근데 죽지를 않아요.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이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때. 근데 곡식을 먹는 메뚜기가 아니라 사람을 먹는 메뚜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먹냐 하면 사람들의 정신, 생각, 마음, 영혼을 먹고 파괴하고 죽이는 그 악령들이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이 재앙이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근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황충의 출처가 어디냐 하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요. 그동안은 열쇠로 잠그어서 못 나오도록 막아놨는데 이제 말세가 되면 이 황충으로 표현된 이 악령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원래 이 악령들은 천사였습니다. 천상 세계에서 루시퍼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과 싸우죠. 그런데 이 루시퍼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지 천사 3분의 2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좌를 강탈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제 실패하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천사들 3분의 1을 일부는 이 지상에서 활동하게 하시고요. 일부는 무저갱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게 유다서 1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타락한 천사들을 무저갱 속에 가두어 놓았는데 잠시 풀어놨습니다. 5번째 나팔 재앙에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도둑, 강도들, 조폭들을 다 자유케 해서 풀어놓아 봐요. 대혼란이 오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잘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암흑기가 5번째 나팔 재앙에 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의 정신, 생각, 마음, 감정, 의지를 다 파괴해서 이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역에 가서 그라사 광인을 만나시는데 그에게 들어갔던 군대 귀신을 이제 쫓아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그라사 광인이 어떻게 살아가요? 무덤 가운데 결박되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살아가요. 이웃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귀신이 지배하고 조종하는 삶, 이게 황충들이 올라와서 지상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황충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임금이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황충들의 왕, 임금이 누구냐 하면 루시퍼, 마귀입니다. 이게 무저갱의 사자, 왕으로 표현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아바돈, 이거는 파괴자고요. 헬라어로 아블루온, 이 뜻은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의 사자의 이름이 마귀인데요. 이 마귀의 일이 뭐냐면 파괴하는 것이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악령들, 이 황충들의 사역도 뭐냐면 그 왕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쫄개들도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황충은 그냥 메뚜기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인 악령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충에게 부여된 사명은 뭘까요? 이 황충의 임금의 이름이 파괴자 살인자이니까 이 왕이 시키는 일이 뭐겠어요? 파괴하고 죽이는 거겠죠. 이 일을 이제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행한다는 겁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무저갱에 있는 악령들을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활동하게 하시는 걸까요? 단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카드를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속되는 인재앙, 나팔재앙에도 사람들이 꿈쩍하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봐보세요.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계속 쏟아 부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황충, 이 재앙이요, 바로 왕에게 애굽에 내렸던 8번째 메뚜기 재앙하고 똑같습니다. 왜 8번째까지 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난 인재앙, 나팔재앙이 계속 쏟아 부어지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더라. 항상 이 단어로 끝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을 봐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황충 재앙의 결론이고요. 모든 재앙들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 사인으로 재앙을 주시는데 이 엄청난 재앙에도 사람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옥의 문을 열어서 결박해 놓았던 이 악령들을 풀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요, 재앙을 하늘, 땅, 바다, 환경에만 주로 부으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요, 이 하나님의 재앙이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정신과 영혼까지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5번째 이 나팔 재앙은 이 황충의 재앙이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6번째 나팔 재앙이 뭐냐면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황충 재앙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더욱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6번째 나팔 재앙이 또 임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 3분의 1이 죽습니다. 인재앙에서 이미 4분의 1이 죽었잖아요. 다음에 인류의 3분의 1이 또 죽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붙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악령의 지배 속에서 사는 삶이 그라사 광인처럼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악령들은요,
항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사람들을 지배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요. 그게 악령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움직이죠. 근데 자신의 뜻을 다 이루잖아요. 그럼 항상 죽입니다. 다 자살해 죽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죽죠. 다윗을 죽이는 게 악령들의 뜻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죽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 뜻을 이룬 다음에 가룟 유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파괴자, 살인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보면 뱀 속에 들어가죠.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산가를 따먹게 해서 죽게 하는 거죠. 신약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 악령들의 뜻을 이룹니다. 말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고요.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악한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도록 사람들의 생각, 이성, 감정, 마음을 파괴하고 지배하고 미치광이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죽이고 자신도 죽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 악령들을 풀어놓는 이유, 지옥의 맛을 보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 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막 고통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저는 이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이 황충의 재앙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6번째 나팔 재앙이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류 3분의 1이 죽고요. 이제는 대접 재앙으로 나아갑니다. 이 대접 재앙은요, 7개의 대접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요. 후 3년 반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대접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부어 쏟아집니다. 그때는요,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황충 재앙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렸던 8번째 재앙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메뚜기 이 황충 재앙을 보면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곧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흉갑,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전쟁 용어들입니다. 전부 다. 전쟁, 말, 투구, 검관, 사자의 이빨, 철흉갑, 날개, 병거, 전쟁터, 쏘는 살,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전쟁에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충들은요, 움직이는 군대 조직입니다. 마귀의 철저한 지휘 아래서 전쟁을 위해 준비된 군대 조직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황충들이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황충들은요, 무적행해서 오랫동안 마귀의 권세 아래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존재들입니다. 철흉갑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습니다. 꼬리에 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황충들은요 5달 동안만 사람들을 해하려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 다음번 6번째 나팔 재앙을 봐보세요.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에요.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나죠. 그리고 대접 재앙으로 가면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하면요, 마귀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예전에 천상에서 패배한 그 전쟁을 다시 한번 예수님과 싸우는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살아남은 모든 인류들을 미혹해서 이제 예수님과 한판 전쟁을 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이 지상으로 임하시면서 심판하고 싸우더라. 이 싸우더라는 단어, 전쟁 용어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마귀와 악한 영들과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어요. 이 전쟁을 위해서 루시퍼와 악령들이 준비를 한 것입니다. 마귀와 악령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 왔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군대라고, 군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전투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6장 마지막을 보면 기도로 무장하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항상 기도, 깨어서 기도, 중보 기도로 무장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12제자들은 3년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제자들이 10일간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말씀과 기도의 무장과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아서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자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무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합하고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무장했죠. 누군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공격할까요? 성도들이. 근데 뚫을 수가 없어요. 왜? 철흉갑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황충들의 무장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연합과 팀워크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소리 같으며, 지금 날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황충도 복수예요. 많은 말들이, 이것도 복수죠. 지금 군대 조직으로 팀을 이루고 있어요. 연합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악령들이 얼마나 단결하고 연합했는지 엄청난 군대 조직을 이루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요한계시록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성도들도 연합을 이루어야 되겠죠.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팀을 이루고 연합해야 우리도 복음의 사역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항상 팀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연약해도 연합할 수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휘 체제를 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고 질서를 지켜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악령들의 임금이 있습니다. 마귀죠. 악령들은 마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이
엄청나고 파괴적인 거예요.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고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는 황충들도요, 분명한 질서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1절에 봐보세요. 이 마귀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합니다. 1절에 받았더라. 3절에 권세를 받았더라. 또 4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만 해하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5달 동안만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 마귀도 일을 합니다. 악령들도 자신의 상관인 마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합니다. 영적 세계가 이래요. 철저한 명령 체계 아래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재앙들을 보면요, 왜 이렇게 파괴와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파괴와 혼란과 죽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으로 자신이 직접 창조한 하늘, 땅, 바다 그리고 인간을 파괴하는 이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 우주의 질서가 깨어지고 자신도 죽는 것입니다.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